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칭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도들이 막 나타나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를 막 선포하니 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옥에 가두는 거예요. 지난번에 풀어줬잖아요. 근데 또 5장에서 또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이제 고난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의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기의 인격이 있고 자기의 뭔가 있는데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오늘 5장 지난번에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 중앙에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거든요.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됐거든요. 이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지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불순물이 끼고 교회가 시작되는데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사도들을 신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의 종교 지도자들이 배가 아플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말을 잘 들었고 자기들이 지도자고 자기들을 수많은 사람이 존경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막 손을 대니 막 병자가 막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수많은 사람이 쏠렸던 그 인기가 다 수그러지고 다른 쪽에 가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쁘지도 않고 교회가 나쁘지도 않아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존경을 받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쏠렸던 그 인기가 다 사라지고 사도들한테 쏙 빠지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만히 하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괜히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막 고난은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자신들의 위상이 축소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자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또 기가 죽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거룩한 척하고 막 사람들이 오면 막 손 들고 기도하는 척하고 막 찬송 부르는 척하고 막 금식하고 막 11조 내고 막 하면서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든 사람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게 되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핍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좀 잘하면 난 뭐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는데 저 사람을 사람이 더 좋아하네. 시기심 때문에 괜히 헐뜯는 거야. 자기가 부족하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방해하고 핍박하고 오게 가두는 거예요. 나빠서 혼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된 체면 때문에, 반감된 자존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로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잘 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28절에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자기들이 죄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장본인들이니까 말이죠. 자신의 죄가 더욱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막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걸 가만히 듣고 보니 결국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예수를 죽인 자신들이 부끄러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외침은 너희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지적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당신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 죄졌지? 당신 죄인이지? 당신 죄인이지?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비극의 말일걸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괜찮은데 사람이 너 죄졌지? 이러면 자기가 죄를 져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자기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도 남들이 나에게 너 나쁜 놈이지, 너 잘못했지 이렇게 지적을 해놓으면 견딜 수 없는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막 분노가 폭발하고 말이지, 하면서 그 사람의 뒷다리를 붙잡고 막 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직격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갖고 좀 입 좀 다물어라, 옥에 가둬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풀어줬잖아요. 아니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근데 또 가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왜? 예수가 자기를 구원했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32절 말씀 봐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하래. 그 사람은 사도들은 봤거든. 뭘 봤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봤거든. 십자의 죽으심을 봤거든. 부활을 체험했거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어찌 내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도 내 안에서 너 뭐하고 있어 도대체? 가야지, 입술을 벌려야지, 외쳐야지.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입을 좀 막으려고 좀 입 좀 다물어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자기들이 깎이거든. 너희들이 말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 들통나거든. 그러니 말을 못하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기에 견딜 수 없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믿는데 주의 죽으심을 보고 믿고 부활을 체험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깨우치고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말이지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핍박은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을 줘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자유를 주고 막 좋은 걸, 축복을 많이 주면 그때부터 게을러져.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게 저녁 예배 이렇게 늘게 안 나온 사람들은 이게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막 핍박을 하고 막 고난을 주고 막 어려움을 주면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막 더 주님을 하고 있으니까 이 21세기의 사탄이 쓰는 방법은 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해서 즐겨야지, 그렇게 유혹하는 거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잡아서 막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또 가두는 거예요. 두 번째 핍박이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는데. 자, 이 19절부터 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말씀에 제가 필이 다 꽂혔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20절 말씀에 마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옥에 갇혔어요. 왜 옥에 갇혔다고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많아서, 자기들이 존경심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헐뜯는 거예요. 막 헛소문 퍼뜨리고 막 잡아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옥문을 팡 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끊어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 또 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천사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일을 또 직접 가서,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 믿을 거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힘있게 믿게 또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봐요. 우리는 이렇게 막 시험을 벌써 아멘을 하잖아 벌써.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너희들이 예수 전하면 내가 옥에 갇힌다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7여전도에 7여전도를 보면은 막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자, 빨리 말해보세요. 예? 그래, 역시 7여전도잖아요. 봐요, 젊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벌써.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그냥 인포메이션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정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단들은 말이죠. 왜?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교회는 왜 밤에는 또 왜 나가? 주일날 11시에 가면 되지. 아니 어떻게 아니 그냥 계속 이게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말씀 들을 때가 되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갖고 자꾸 나갈라래.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들어와. 그런 사람들은 위험해. 그건 신천지에 가까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늘 왔다 갔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왔다 가면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 혹시? 자꾸 못 듣게 막.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오늘은 제가 찬송을 3곡씩이나 준비를 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못 듣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진리는 막을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이 와요. 우리 배웠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 십자가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믿으면 생명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깜짝 놀랄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교만할 뻔했어. 이제 5월 18일 되면 우리가 이제 외부 강사를 또 모셔요. 미국에서 직접. 물론 뭐 다른 일 때문에 오시겠지만 하여튼 오시는데 주일날 우리 오셔서 9시, 11시, 2시 이제 3번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주제를 좀 받고 싶다고. 근데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하고 나가고 제가 그분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주제를 몰라. 주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억 개도 넘잖아요. 그치? 1000만 개, 억 개도 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둘째 하나 고르자. 우리 뭘 할까? 다시 복음 앞에라고 결정을 딱 했어요. 그분한테 안 알려주고. 근데 답장이 딱 왔는데 주제 다시 복음 앞에. 아니 주제를 나한테 안 줬는데 내가 그분을 묵상해 보니 주제 성구는 뭘로 할까? 막 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할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할까? 이게 묵상하는데 하여튼 그냥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분이 또 그것도 전문이기 때문에 물론.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나누는 말씀이나 새벽에 있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힘을 얻지요. 그래야지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냥 앉았다가 구경하다가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확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야. 내 소리 좀 들으라고.
하지만 그 세상의 소리에는 미안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확 와닿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가짜 아니면 그 말씀이 가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딱 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생활이, 삶이 메마른 이유를 알겠죠?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면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생각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 처져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잠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회를 딱 갔더니, 용천 노회는 처음 가봤는데, 노회를 가봤더니 거기 무슨 교회죠? 교회 이름이? 예? 청운께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주보가 있더라고, 주보. 그래서 주보를 딱 봤더니 거기는 이제 이번 주 설교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쓸었더라고. 지난주 설교. 제가 설교 제목이 쭉 읽어봤는데 설교 제목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런 제목이었어.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면 돌들에게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인가? 뭐 그런 제목이에요. 너무 제목이 막 가슴에 확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다 전문을 다 읽어봤어. 여러분,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을 찬송하는 이 거룩한 특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를 빼앗기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름이 사라지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8장에 보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축복이 임할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이 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본문의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각오가 돼 있어. 나는 너희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닫고, 저는 이제 금요일날 되어지면 주일 설교가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그래서 막 가슴이 뛰어요, 사실은. 막 주일 설교를 이제 또 함께 나눌 거를 기대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